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확진자가 정말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설교자인 저는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식어져 버린 좀 어려운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권면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칭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으며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또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이 예전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을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 주 안에 서다라는 거, 이 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이케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 단어를 대부분 굳게 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군대 내에서 쓰고 있는 이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병사들이 수많은 대군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지키는 처소를 그 초소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가리킬 때에 바로 이 스케이케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지 제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모습, 굳게 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죠?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비장하고 또 담대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스케이케테라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정말 강인한 군인들처럼 굳게 그 자리를 지켜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직면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거짓 교훈과 분열 그리고 외부적인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또 이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장기간에 걸친 어려움 속에서 이 직면한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얻고 또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4절부터 9절 말씀에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4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하나씩 우리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서 2번에 걸쳐 가지고 기뻐하라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과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기뻐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편지의 말미인 4장 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한 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2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할 것을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 언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늘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즐거울 때만, 행복할 때만,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만, 내 삶이 평안할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상이라는 말은 나한테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없든, 또는 내 삶이 평안할 때이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이든, 소망이 가득할 때이든 근심이 가득할 때이든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 상황이 정말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얽매여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많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전화를 통해서 혹은 직접 만나서 성도님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신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을 통해서 교회발 감염이 정말 여기저기 터져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 밑바닥으로 이렇게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앞선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닌 바로 주님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여기고 살아왔지만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 속에 살아갈 그곳을, 또한 그곳을 향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 또한 그런 기쁨과 행복 속에 또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정말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소망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찾아오는 잠깐의 어려움 속에 때때로 걱정과 근심 혹은 어쩌면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에 귀 기울이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관용을 베푸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말 그들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용을 베푸는 범위를 정해주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고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모든 범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정도로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관용이라는 것을 내가 친한, 나와 정말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인의 무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이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에 떠오르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드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예화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란 무엇인지, 관용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셨고,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또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그와 함께 동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떤 강압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를 용서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충분히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관용은 그분의 삶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사역,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도 강도 한 명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비결인 이 관용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차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점점 더 부정적인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교회 내에서 이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할 말은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른 곳보다 이 교회 내에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조금 더 민감하게 보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조금 더 집요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점점 이 병상이 부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 병원에서는 한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을 통째로 정말 이 병상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놓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한 가지 반가운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서울의 5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기도원과 수양관을 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회죠. 뭐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정말 그 대형 교회 5군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 공간들 약 890개의 호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공간으로 모든 확진자들과 모든 자가격리자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들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현장 예배가 제한되어 있고 언론의 조금 편향적인 보도와 차가운 사회적 이 시선이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보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정말 이자를 쳐서라도 그것을 갚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미련하고 멍청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새고 있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인이 지내는 바로 그 품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우리를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을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큰 어려움에 여러분 직면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관용을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 또 성도 가져야 할 모습은 소극적으로 웅크리고 이것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열방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세 번째 비결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염려할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은 사람은 언제 염려하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이 능력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 또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고 누구나 다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근심하고 있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매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결, 즉 이것은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걱정거리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걱정 이런 작든 크든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밤을 꼴딱 새워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야.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렇게 해결해 볼까? 아니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에게 부탁해 볼까? 아니면 어디를 찾아가 볼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그런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밤새 한다고 해서 아침이 밝았을 때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도리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염려에 빠져 시험에 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100%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하지만 해결을 해주시는데 이 해결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된다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 정말 우리의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군종병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군종병이 되어서 선임 군종병에게 기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타를 배운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가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신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연대에서 이 연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네 우리 연대로 오게 되면은 군종병으로 뽑아갈게라고 이렇게 4개 연대 중에서 3개 연대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하셨습니다. 아, 이제 내 군 생활은 핀 거나 다름없다. 아, 이제 나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꿀 빠는 일만 남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연대 교회가 없는, 그러니까 연대 군종 목사님이 없는 그 유일한 연대 4개 중에 딱 1개밖에 없는 그 연대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종병이 되어서 편안하게 기타를 배우면서 교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저의 이 기도와
이 마음의 소원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은 이 확률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저를 빠뜨리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역할 때쯤 돼가지고 제 군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제 군복을 보았을 때 여기 이제 군복 위에 이름표 여기 있군요. 여기 위에 이제 군종이라는 마크가 딱 붙여 있었습니다. 직접 교회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그런 군종병은 아니었지만 중대에 이 교회 가고자 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에 가는 중대 군종병이 되었고요. 또 한 주 빨리 온 그 선임한테 이제 기타를 전공하는 선임을 만나가지고 상병 때부터 그 선임 밑에서 기타를 조금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제 뜻과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일반 이 중대 또 소대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 제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바꿔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된다라는 것은 순간에는 우리에게 조금은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 조금은 우리에게 정말 좌절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것이 변해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어떤 염려와 걱정,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가시고 바꿔가시길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를 행하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와 걱정 그리고 어려움의 직면에 있으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아뢰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 그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는 그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 경험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앞에 굳게 서는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의 신앙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내 신앙이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지없이 우리는 조그마한 상황 가운데 여지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하고 깨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이 성화의 작업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화를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즉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너가 어느 위치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든지 간에 참되며 경건하며 옳은 일을 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살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정한 어느 정도의 기준점, 어느 선까지는 누구나 다 올바른 행동, 누구나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이 정한 어떤 이 한계선, 어느 선을 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내면에 숨겨진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모습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때때로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든 누군가 보지 않든, 스스로가 정한 선을 넘지 않든 그 선을 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9절,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생겨난 이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눈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이 1대1 관계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또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우리 내면을 결코 감출 수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게 서야 합니까?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우리는 이미 그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우리 그 한복판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그 모든 찾아온 다가오는 어려움과 그런 위협 속에서도 능히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기는 믿음을 가지며,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이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비결로 인하여서, 이 비결로 말미암아 우리 열방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